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며칠 동안 나라가 시끌벅적했습니다. 물론 지금도 여러 이야기가 돌고 궁금증을 유발하고 있어요. 은퇴한 유명한 펜싱 선수의 이야기입니다. 마침 제가 지난 주일에 동성애는 죄라는 말씀을 분명하게 드렸는데 때마침 그런 일로 나라가 시끄러웠습니다. 여러분 정신 바짝 차리고 믿음 생활, 신앙 생활 신실하게 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미국에서 우울증 환자 29명을 대상으로 연구를 하고 실험을 하고 연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환자들을 따뜻한 물이 담겨있는 욕조에 들어가게 해서 체온을 38.5도까지 높였습니다. 그러자 환자들의 몸이 항우울증 약을 복용한 것과 같은 반응을 보였습니다. 우울증 증세가 차도를 보이고 좀 나아졌답니다. 그리고 땀이 날 만큼 운동해서 체온을 높여도 우울증 증세가 완화되는 효과가 있었다라고 하는 연구가 있었습니다. 몸을 따뜻하게 하는 게 그만큼 중요합니다. 기온이 점점 쌀쌀해지는데 여러분 따뜻하게 입으십시오. 아끼느라 옷장에 넣어두지 말고 꺼내서 따뜻하게 입고 다니십시오. 감정에도 온도가 있다고 그러죠. 분노는 뜨겁지만 감사는 훈훈하며 따뜻합니다. 배신감은 싸늘하지만 죄책감과 불안은 춥게 하여 덜덜 떨게 만듭니다. 몸이 따뜻하면 면역력이 높아진다는데 감사가 훈훈하고 따뜻하게 한다고 그러잖아요. 우리 모두 감사하며 살고 감정의 온도를 높여야 합니다. 그래야 마음의 질병, 정신적인 아픔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무엇을 감사하시나요? 저는 어제 설교를 준비하면서 목이 많이 마른 거예요. 그래서 시원한 물 한 잔을 벌컥벌컥 마셨더니 얼마나 감사한지 몰랐어요. 시원한 물이 있어서 감사하고 마실 수 있으니 감사하고 건강을 주시니 감사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고 보면 우리는 기도할 수 있어서 감사하고 피곤한 눈을 감을 수 있어서 감사하고 연약하지만 움직일 수 있는 몸이 있어서 감사하고 몸을 움직여 주일에 예배할 수 있어서 감사하고 내일 할 일이 있어서 감사하고 나를 사랑한다고 말해주는 주님과 가족이 있어서 감사하고 따뜻한 잠자리가 있어서 감사하고 하루를 시작하고 마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그렇지요? 감사할 거리가 참 많습니다.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살면 모든 것이 특별해져요. 감사는 삶의 축복을 배가시킵니다. 감사는 불행을 행복으로 변화시켜 줍니다. 여러분 가을이 깊어지고 있고 서서히 추위가 다가올수록 다른 사람을 훈훈하게 하는 사람, 감사하며 사는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영혼을 살립니다. 맞습니까? 하나님의 영혼은 우리의 삶을 풍족하게 하십니다. 맞습니까? 네. 그런데 기독교 역사를 보면 교회는 구원과 복음을 잘못 해석해서
아니면 혹은 일부러 자기 입맛대로 성경 말씀을 나쁘게 해석해서 교회와 성도의 경건을 방해하는, 믿음 생활을 방해하는 사람들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베드로후서 2장 1절 2절을 메시지 성경으로 보겠습니다. 그러나 전에 백성 가운데 거짓 예언자들이 있었던 것처럼 여러분 가운데에도 거짓 종교 지도자들이 나타날 것입니다. 그들은 은근슬쩍 파괴적인 분열을 일으켜서 여러분을 서로 다투게 하고 생명을 되찾을 기회를 주신 분의 손을 물어뜯게 할 것입니다. 그들은 파멸로 이어진 가파른 비탈길에 서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파멸하기 전까지 옳고 그름을 구별하지 못하는 추종자들을 많이 모을 것입니다. 성경은 이런 사람들을 거짓 선생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유다서는 마지막 때에 경건하지 못한 자, 또 정욕대로 행하며 조롱하는 자들이라고 했습니다. 이 사람들은 분열을 일으키지요. 육에 속한 자고 성령이 없는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경건하지 않은 정욕은 하나님을 따르지 않고 본능대로 산다는 거죠. 하나님을 반대하는 삶은 절제를 잃어버리고요, 욕망이 나타나고 탐욕이 나타납니다. 여러분, 그들의 특징이 뭘까요? 그들의 삶의 특징이 뭐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을 조롱하고 비웃습니다. 그러니까 믿음 생활하시는 여러분에게 적대감을 가져요. 마치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자신이 오히려 내가 예수 믿는 것이 잘못한 것처럼 여기게 만듭니다.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게 만들어요. 하나님과 반대하는 욕망과 탐욕을 위해 사는 모습이 마치 고차원적인 삶의 모습이라고 생각하지만 거기에는 숨겨진 교묘한 거짓과 가짜가 있습니다. 신약 성경에서 유다서는 딱 한 장밖에 없는 아주 짧은 편지글이지만 거짓 선생들에 대한 특징을 잘 드러내고 있습니다. 거짓 선생들은, 이단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방탕으로 바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했습니다. 하나님의 몸된 교회인 성도의 육체를 더럽혔고 교회의 권위를 업신여겼습니다. 교회 일에 자기 이익을 내세웠고 탐욕에 따라 정욕대로 행동했습니다. 그래서 유다는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우리 3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는 편지로 너희를 권하여야 할 필요를 느꼈노니. 15절입니다. 모든 경건하지 않은 일과 또 경건하지 않은 죄인들이 주를 거슬러 한 모든 완악한 말로 말미암아 그들을 정죄하려 하심이라. 3절에 교회 안에서 잘못된 가르침을 전하는 거짓 선생들에 대해 어떻게 하라고 했습니까? 성도들이 싸워야 한다고 가르쳤습니다. 아, 그런 말 하나 보다, 그런가 보다. 그게 아니라 그냥 알아서들 잘 하겠지. 시간이 지나면 잘 정지되겠지. 그렇게 내버려 두면 안 된다는 거예요. 싸워야 한다는 거예요. 영적 전쟁, 영적 전투를 치열하게 해야 합니다. 그래야 거짓 선생들과 이단들과 싸워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 감리교회는 장로를 세울 때 장로교육이 있습니다. 우리 장로님도 3년이라는 시간을 교육받았고 진급시험을 치렀습니다. 그 과정을 거쳐야 장로 안수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엄밀히 따지면 신천 장로 1, 2년 끝까지는, 안수받기 전까지는 장로가 아니에요. 모든 과정을 다 거치고 문제가 없겠다라고 할 때 통과가 돼서 정식으로 지방회에서 안수를 받고 장로 칭호를 받습니다.
그런데 그 장로 교육 중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지킬 것이 있습니다. 첫째,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지켜야 한다고 가르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바르게 선포되는지, 바르게 가르쳐지는지 장로님들은 눈 동그랗게 뜨고 귀 기울이고 지켜봐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장로님들이 먼저 성경을 읽어야 한다라고 가르칩니다. 하나님의 조직인 교회를 지켜야 한다고 가르칩니다. 예수 이름으로 모인 교회, 그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도록 지켜야 합니다. 마귀는 교회의 평안을 깹니다. 그러니 장로님이 잘 지키셔야 합니다. 마귀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목사를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장로는 목사를 지켜주셔야 합니다. 영적으로 바로 서도록, 영육간에 불편함이 없도록, 악한 마귀가 쓰러뜨리지도 못하도록 지켜주셔야 합니다. 여러분, 마귀는요, 평안을 원치 않아요. 분란을 일으켜요. 마귀는 성도들이 잘 되는 꼴을 못 봅니다. 마귀는 하나님의 교회가 든든히 서가는 것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마귀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목사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장로님들이 지키셔야 하고 싸우셔야 하는 거예요. 물론 장로님들만 아니라 여러분 모두가 그렇게 하셔야 합니다. 아멘이죠? 그런데 교회에서 이렇쿵 저렇쿵 말을 하면 마귀들이, 사탄이 사람들의 마음의 감정을 동요시켜요. 아, 그런가 보다. 그리고 말을 크게 만들고 문제를 일으키고 분열을 일으켜서 교회를 어렵게 하고 목사를 어렵게 하고 성도들을 갈라놓습니다. 이건 마귀가 하는 짓입니다. 그리고 15절에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경건하지 않은 사람들은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성도들을 가르친 후에 유다서는 이렇게 마무리됩니다. 유다서 1장 24절 25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지요. 능히 너희를 보호하사 거침이 없게 하시고 너희로 그 영광 앞에 흠이 없이 기쁨으로 서게 하시리. 곧 우리 구주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영광과 위엄과 권력과 권세가 영원 전부터 이제와 영원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하나님은 교회의 가르침을 훼손하고 성도들의 거룩한 생활을 방해하는 거짓 선생으로부터 성도들을 보호하시는 분이십니다. 믿으십니까? 잘못된 복음과 그릇된 가르침으로부터 신앙을 지키기 위해, 교회를 지키기 위해 성도들 자신도 싸워야 하고 수고해야 하지만 하나님께서도 하나님의 자녀들이 외롭게 싸우도록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넘어지지 않도록 보호하시고 기쁨으로 서도록 도와주십니다. 그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분이 여러분의 아버지세요.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신다는 표준 세번역 성경에는 이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을 넘어지지 않게 지켜주시고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수 믿은 후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우리는 보호하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넘어지지 않고 쓰러지지 않을 것입니다. 혹 넘어지더라도 기쁨으로 서게 하시는 하나님이 일으켜 세워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는 굳게 설 수 있는 거예요. 힘든 과정을 겪어도 승리하시는 하나님이 당당하게 일어서게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예수 믿는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넘어지지 않기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늘 기도해야 합니다. 쉬지 말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일으켜 세워 주실 것입니다.
혹 넘어져도 믿음으로 다시 서기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기도에 응답하실 때 찬양하고 감사해야 합니다. 그리고 넘어졌다가 다시 일어난 것에 대한 간증도 하고 전도도 하는 도구로 사용돼야 합니다. 아무리 운동신경이 좋고 민첩한 사람도 넘어질 때가 있어요. 험한 길이 아니더라도 집안에서 걸려 넘어지기도 하고 부딪히고 미끄러지기도 합니다. 말도 안 되는 자리에서 미끄러져 다치기도 합니다. 그런데 넘어지면 여러분 어떻게 하세요? 그냥 그 자리에 주저앉아 있습니까? 도저히 움직이지 못할 만큼 치명적인 부상이 아닌 이상 곧바로 벌떡 일어나지요. 사람이 많은 대로변에서 넘어지면 그냥 창피해서라도 벌떡 빨리 일어납니다.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는 이유가 있지요. 첫째, 가야 할 목적지가 있기 때문에 일어나는 거예요. 둘째는 할 일이 있기 때문에 넘어져도 일어나 갑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시고 서게 하시는 이유가 있어요. 천국 백성 된 우리에게 목적지 하나님 나라 천국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 목적지를 향해 계속해서 가야 하기 때문에 일어서야 하고 하나님이 이렇게 세워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가야 하는 목적지는 분명합니다.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는 사명이 분명합니다. 명령에 순종해야 하기 때문에 우리가 넘어져도 일으켜 다시 서게 하는 것입니다. 세상이 우연히 생겼다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죽고 사는 것이 운명이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우연히 태어나고 우연히 죽고 그런 사람들은 모든 것이 우연히 결과물이라고 설명합니다. 그리고 세상의 모든 가치와 기준은 정해지거나 고정된 것이 아니라 상황과 시대에 따라 달라져야 한다. 이렇게 말하는 이들이 있어요. 그러다가 어디까지 갔어요? 어디까지 갔습니까? 지금은 남성과 여성 성별도 정해진 게 아니라고 주장합니다. 스스로 선택할 수 있다고 말해요. 그렇게 가르쳐요. 여러분이 태어나서 스스로 남자로 살아야지 결심하고 남자가 되었습니까? 여자로 살고 싶어서 여자가 되었습니까? 시청률을 신경 쓰는 방송이 주장합니다. 지지율을 신경 쓰는 정치인들이 이런 것에 동조합니다. 세상이 제멋대로 막 흘러가고 있어요. 잘못된 길을 가도 그 길이 잘못됐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적어지고 있어요. 잘못됐다고 말하면 즉시 차별한다고 공격을 합니다.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동성애가 죄라고 말하면 배종감 목사가 감옥에 갈 날이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온라인으로 물건을 구매하거나 커뮤니티에서 활동하려면 해당 사이트에 회원으로 가입해야 하죠. 한국인터넷진흥원 발표에 따르면 회원 가입 시 성별 정보를 수집하는 공공기관의 비중은 76.3%, 민간기관은 66.6%로 점차 감소 추세입니다. 그나마 성별 정보를 수집하는 경우에도 이제는 남성과 여성 외에 선택 안함이라는 항목을 추가하는 경우가 많아졌습니다. 그것은 제3의 성별을 선택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라고 말합니다. 해외에서는요, 성별 정보 수집 시 더 다양한 선택권을 제공하고 있어요. 남성과 여성 외에 남성도 여성도 아닌 성전환자, 트랜스젠더, 남성과 여성의 중간, 인터섹스, 밝히고 싶지 않은 improper, not to see, 남자인지 여자인지 밝히고 싶지 않대요.
2021년 미국 국무부는 여권 발급 신청 때 제가 조금 전에 말한 것과 같은 보기들 중에서 성별 선택을 스스로 할 수 있도록 절차를 개정했습니다. 이처럼 세상은 점점 많은 것들을 스스로 선택하게 만듭니다. 그러면서 정해진 것은 없다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우연히 생겨난 존재가 아무것도 정해진 것이 없는 세상에서 도대체 뭘 할 수 있어요? 뭘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우연히 생겨난 사람이 우연히 살다가 우연히 죽을 텐데 진리도 없고 정의도 없고 옳고 그름도 없는 이 세상에 사는 사람이 목표를 세울 수 있을까요? 삶의 의미를 찾을 수 있을까요? 모든 것이 다 우연이 되는 것이라면 열심히 살아야 될까요? 노력할 필요가 있을까요? 열심히 산다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이번 입법총회 때 차별금지법을 통과시켜야 된다라고 하는 강력하게 주장하는 어떤 목사님이 식사를 하면서 제 원탁 앞에서 식사를 하는데 저보고 손가락질을 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배 목사님, 너무 거기에 목숨 걸지 마세요. 그래요. 그래서 저도 똑같이 그랬습니다. 목사님도 차별금지법에 목숨 걸지 마세요. 하나님의 징계를 받습니다. 제가 많은 목사님들 앞에서 분명히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의 벌을 받는다고 얘기했어요. 지금도 다양한 이단과 사이비들이 교회와 건강했던 성도들에게 큰 피해를 주고 있습니다. 아예 대놓고 공개적으로 교회를 공격하지요. 그러면서 슬그머니 교회 안으로 들어와서 믿음의 질서를 파괴합니다. 어지럽힙니다. 교묘하게 차별금지법이라고 말하며 동성애를 동조하고 조성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자지 말고 영적으로 깨어있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가장 강력하고 무서운 무기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인 거예요. 예전에 불의했던 삶을 뒤돌아보지 마세요. 말씀 붙잡고 기도하세요. 온전한 예배를 드리세요. 하나님 붙잡아야 살 수 있어요. 십자가가 우리를 살려주십니다. 악이 무엇인지 선이 무엇인지 저마다 다르게 생각하고 판단하는 것이 옳다면 도대체 무엇을 선하다고 할 수 있고 무엇을 악이라고 할 수 있고 무엇을 정의라고 할 수 있고 무엇이 진리일까요? 정의, 진리, 오직 하나님뿐이십니다. 아멘. 목적지가 없는 배가 항해할 수 없습니다. 그저 표류할 뿐이죠. 표류는 물 위에 둥둥 떠서 정처 없이 흘러가는 것을 말합니다. 물론 표류하더라도 열심히 배를 조종할 수 있어요. 열심히 노를 젓고 온 힘을 다해 폭풍을 헤쳐나갈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도착할 지점이 없는데, 목적지가 없는데 그렇게 하는 노력에 무슨 필요가 있어요? 무슨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예수 믿지 않아도 성경 말씀 외울 수 있어요. 예수의 사랑이 없어도 교회에 다닐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외운 말씀이 무슨 능력이 있고 그 사랑에 무슨 능력이 나타나겠습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은 여러분은 표류하는 인생이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 천국이라는 분명한 목적지를 향해 가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삶은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심으로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분명한 사명을 가지고 사는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갈 때까지
우리의 목숨이 다할 때까지 진실하게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승리의 삶을 살아내야 하는 것입니다. 한 교수가 지방 어느 대학에서 개최하는 학교에서 중요한 발표를 하기로 되어 있었습니다. 기차를 타고 학교가 끌리는 도시의 역까지 도착한 교수는 열차가 지연된 탓에 그냥 시간이 빠듯했어요. 그래서 역 앞에 있는 택시를 탔어요. 그리고 교수가 택시기사에게 이렇게 외쳤습니다. 기사 양반, 최대한 빨리 좀 가주세요. 빨리 좀 가주세요. 급합니다. 손님의 성급한 모습에 놀란 기사는 재빨리 출발했습니다. 한참을 달리다가 교수가 기사에게 물었습니다. 언제쯤 학교에 도착할 수 있을까요? 택시기사가 난처한 표정으로 대답합니다. 학교요? 무슨 학교요? 손님 가시는 곳이 어디 학교인가요? 타자마자 빨리 출발하자고 급하다고만 하셨지 학교로 가자는 말씀을 안 하셨지 않습니까? 저는 누가 손님을 쫓아와서 그러시는 줄 알고 시내를 여기저기 달리는 중입니다. 바른 목적지를 향해 가고 있지 않다면 아무리 빠른 속도로 달려도 의미가 없어요. 뚜벅뚜벅 한 걸음 한 걸음 천천히 걷더라도 좀 늦더라도 목적지가 정해져 있는 사람은 언젠가 그 목적지에 도달하게 되어 있어요. 눈 덮인 들판에서 두 아이가 내기를 했습니다. 누가 발자국을 곧게 일직선으로 남기느냐는 것이었습니다. 서로 발자국이 굳게 생기도록 조심하며 걷다가 뒤돌아보니까 한 아이의 발자국은 꾸불꾸불한데 다른 아이의 발자국은 곧게 나 있었습니다. 내게에서 진 아이가 물었습니다. 넌 어떻게 그렇게 똑바로 걸을 수 있었니? 바른 눈 위를 걸었지만 눈은 저 앞에 있는 나무를 보고 걸었어. 목적지가 없으면 바르게 갈 수 없어요. 여러분은 이 세상에서 이 땅에 발을 딛고 살아요. 우리의 발자국은 이 세상에 남을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향해 가는 우리의 발자국이 똑바로 남겨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흔들리지 말고 움직이지 않는 믿음으로 천국을 바라보며 천국을 향해 걸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의 후손들이 그 발자국을 보고 따라올 것 아닙니까? 바울이 말했습니다. 빌립보서 3장 14절 말씀이에요.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예수 믿고 구원받은 우리는 천국이라는 표대를 보고 걸어야 됩니다. 하늘나라의 상급을 위해 달려야 합니다. 요즘 100세 인생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죠. 전에는 노년이라고 간주하던 나이도 이제는 신중년이라고 말합니다. 그만큼 우리가 이 땅에 머물 시간이 길어졌다는 거죠. 그렇게 길어진 인생도 목표가 잘못 설정되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표대를 향해 받을 상급을 위해서 제대로 바르게 똑바로 목적지까지 끝까지 걸어야 합니다. 여러분 그 길에 승리하셔야 합니다. 여러분은 승리할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우리의 구세주를 만났어요. 그분 붙잡고 가야 돼요. 그분을 바라보고 가야 돼요. 유다는 하나님이 우리를 능히 보호하신다고 했습니다. 우리를 충분히 보호하실 만큼 하나님이 강하다는 뜻이죠. 그렇게 보호하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서게 하십니다. 영광 앞에 흠이 없게 기쁨으로 서게 하십니다. 그 영광이 우리에게도 임할 줄로 믿습니다. 물론 우리는 허물이 많습니다. 매일매일을 힘겨워하며 삽니다.
부족하고 실수투성이에요. 연약하기에 또 넘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궁유를 구하는 죄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흠 있고 허물 많은 우리를 흠 없이 서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셔서 다 이루었다 말씀하셨습니다. 성경학자들에게 따르면 다 이루었다는 말은 그 당시 흔히 쓰이던 말이었습니다. 예술가가 작품을 완성한 후에 모든 부채를 갚은 후에 종이 심부름을 마친 후 주인에게 돌아왔을 때 다 이루었다는 표현을 썼습니다. 더불어 성전의 제사장이 제사에 사용한 제물을 살펴보고 제물이 흠이 없으니 사용해도 된다 승인할 때도 다 이루었다 같은 말을 썼습니다. 다 이루었다는 말은 흠 없이 완전하다 그런 뜻이에요. 우리는 죄인이지만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살면 다 이루게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이 흠 없이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완벽하지 못하지만 우리의 죄를 대속하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셔서 죄값을 치렀기 때문에 우리는 다 이루었다, 흠이 없다 그 자리에 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요? 하나님은 완전한 분이세요. 죄 없으신 분이세요. 완벽하신 분이세요. 우리를 한없는 은총의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세요. 그 하나님이 우리를 넘어지지 않도록 보호하여 주신다고 했습니다. 왜 우리가 거룩한 영적 싸움을 해야 합니까? 우리가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왜 우리가 거룩한 영적 싸움을 해야 합니까? 우리의 가정과 일터가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왜 우리가 거룩한 영적 싸움을 해야 합니까?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거룩한 교회이기 때문에 영적 싸움을 해야 되는 거예요. 교회로 세워져야 넘어지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로 일어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일터에서 넘어지고 주저앉았다고 생각할 때 오늘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이 넘어지지 않도록 보호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서게 하실 때를 기대하고 기다리고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의 믿음을 흔드는 거짓 선생이 많은 요즘 세상이지만 보호하시고 서게 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영적 전쟁에, 영적 싸움에 여러분이 싸워 이겨야 해요. 잘못된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막지 마세요. 세상 욕심, 탐욕, 세상 정욕으로 하나님이 하실 일을 막지 마세요. 왜요? 여러분은 교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평택엘림교회 여러분 모두가 영적 싸움에서 싸워 이겨야 합니다. 그 일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우셨고 우리를 부르셨고 여기에 있게 하신 것입니다. 그 영적 전쟁이 우리가 걷고 있는 믿음 생활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아무리 우리를 비난하고 조롱해도 끝까지 승리하는 삶의 주인공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